아멘.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도둑이 큰 부잣집을 털고 다음 집을 털기 위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 보니까 거기에는 불이 켜져 있고 아직까지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모자재 간에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야, 이 집에는 정말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똥이 있잖아요. 똥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도둑은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훔쳐왔던 그 물건을 그 집 앞에 놔두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모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파투를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듣느냐, 보느냐가 다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로 들었다고 해서 다 들은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다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들이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혹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기라는 것은 위태할 위자, 귀에 귀자를 씁니다. 위태한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기자는 이 기회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과 큰 위기가 닥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내다보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가끔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를 타고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보면 아주 높은 빌딩이나 단층짜리 집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동일하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면 크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높은 곳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문제가 동일하게 작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기에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리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리아 산은 어디일까? 모리아 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시험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자신이 100세에 얻었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생명을 대신할 정도로 너무나 귀한 아들, 그 아들이기에
그 아들을 바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에 닥쳐져 있는 이 문제를 사람의 문제, 현실의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알아듣고 이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분명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아들 이삭과 종들에게 이 장자가 나귀를 태우고 그는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그곳에서 이 종들에게 그곳에서 기다리라, 우리가 내려가서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잘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류하시고 그곳에서 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그것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지만 그 뒷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 준비하여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 이 이삭을 바치는 그 문제와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회복의 은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이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되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분명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경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하는 일들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 이전에 이 모든 현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할 때에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그를 너무 떨이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셨는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네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세의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현실은 이삭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문제를 닥쳤을 때에 쉽게 그것을 허락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확인하고 싶은 것, 과연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과 딸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첫째로 잡아야 되는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첫 번째 던진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에게 첫 번째 던진 말이 무엇이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네 삶의 우선순위에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땅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범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에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라는 것은 정말 내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보다, 내 물질보다, 내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제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있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과연 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느냐? 일한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느냐?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여기지는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있는가? 이 어려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내게 준 그 선물은 네 아들은 네 소유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라고 확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지 않느냐.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준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4장은 어떤 찬송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거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도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정말 내 삶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더 귀한 분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참으로 현실 가운데 우리들이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너 아직까지 교회 다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성도였다면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이 더 두려웠고 하나님보다 지금 현실의 문제가 더 소중하기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현실이 도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게 준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이 이삭을 바칠 만큼 나에게 순종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은 변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의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구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음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너희 아들, 아브라함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네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이삭,
이것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느냐? 번제를 드릴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네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네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이렇게 바쳐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믿음에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요구 속에 지금 아브라함은 왜 바쳐야 됩니까? 라는 이 왜라는 단어를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배를 자르는 것입니다.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한 이삭을 주었는데 칼로 이 이삭을 잡았어.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을 왜 하나님 또 이렇게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묻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당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만 겪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는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당연히 드린 것도 내 그 현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 내가 당한 현실을 나는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라는 단어를 던지지도 않았지만 또 무엇을 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이 섰을 때에 즉시 그것을 행하는 믿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부모라면 밤새도록 이 자녀가 죽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한숨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가 고민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반드시 내가 행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 그 결단하는 믿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마음에는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자꾸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단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둘이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냐는 것입니다. 참 부모로서 자녀를 죽이러 가는 그 과정,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혹독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이 이삭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마음의 아픔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내하고 그것을 참고 이겨나가며
그는 또 결심하면서 이삭을 바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 삶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지금 아파서 기도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 지금 제가 돈이 없어서 예물 못 드리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충성 못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자아가 끼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다. 내 육신적인 자아가 끼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나는 이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을 시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과한 자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왜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듯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즉시로 순종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마음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내가 인내하며 내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보다 더 소중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내 이삭을 살려줄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을 향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바치면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삭을 죽이고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릴 줄 나는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에 넣어둘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하나님은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지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술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은 광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고 행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이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 선포하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확신을 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식은 죽어도 하나님께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대신하여서 바로 순양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분량을 가진 아브라함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일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이와 같은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 우리도 복주고 복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번성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시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에게 어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환난이 오고 또 오고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뒤에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복주심도 크게 준비되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준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